저는 오늘 이 시간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정복을 그리고 있고 또 그 안에 크고 작은 전투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 본문을 살피다 보면은 저희 군대 생활 때가 자꾸만 기억날 때가 많아요. 일반 사병들의 경우 보통 한 부대에서 전역을 하죠. 그러나 장교들의 경우에는요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부대를 계속 옮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사도 힘들지만 이 경례를 할 때 붙이는 경례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대마다 틀려요. 어느 곳은 단결하고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디는 필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심지어 어떤 부대는요 이렇게 갔더니 골골 이래서 왜 골골거리나 했더니 이 육군 3사단 같은 경우는 100골 부대인데 경례 구호가 100골 이렇게 인사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경례 구호가 있다면 뭘까요? 군대에서. 그렇죠, 충성. 아니 여자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유, 잘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충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충성을 국가나 임금, 윗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사전적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라고 군대에서도 충성하고 경례 구호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충성에 대해서 정말로 기가 막힌 색다른 정의를 내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금도 충성하면은 그 정의가 저한테 이렇게 쫙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고 충성도 하다가 그만두면 아부가 된다. 야, 기가 막힌 이 정의 아닙니까?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돼요. 와. 오늘 본문에도요 사실 충성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게 떠올랐어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고 근데 아무리 충성이라 할지라도 하다 멈춰버리면 그냥 그건 아부였다는 것입니다. 왜 충성이 중요하냐? 이 갈렙의 충성이 약속의 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첫 번째, 그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 그 땅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바로 그 정복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그리고 있고 13장부터는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착하려다 보니까 누가 어디 살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 분배로부터 정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의 유업으로 줄 땅을 먼저 차지하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분배받은 땅 외에 다른 땅을 달라고 찾아온 경우가 총 5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 갈렙의 케이스입니다. 그때 갈렙은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이 정복을 넘어 정착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과 모범이 되고 있어요. 과연 갈렙이 보여준 그 충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충성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착하라 명명하신 이 이민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먼저 13장에서는 요단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르우멘,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 땅 분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여호수아서랑 상관없어요. 왜냐? 이미 이건 모세 때 했던 일이거든요. 그들은 어느 날 모세를 찾아와서 저희 이 땅 먼저 주면 안 돼요? 졸랐고 모세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땅을 주었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따라서 과감하게 생략해 버려도 되지만 오늘 성경 저자는요 이것을 꾸역꾸역 13장에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요단 서편과 동편으로 나눠졌다 할지라도 이 12지파는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본격적인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과거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세 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듯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진짜 가나안 땅에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서 분배했을까요? 아마도 한 곳에 앉아가지고 일사천리로 분배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4장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이들은 이 길갈 즉 요단강을 넘어서 할례를 행했던 바로 그곳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곳은 어디예요? 길갈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게 만들었던, 즉 무할례자에서 할례자가 되게 만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유월절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로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이 땅 분배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에 모이거든요.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네,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 모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상징성을 가진 이 두 곳에서, 적어도 이 두 곳에서 여호수아는 땅 분배의 작업을 완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정복이 정착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정복이 다 완료된 것일까요? 이 이유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바로 13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바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요단강을 넘었을 때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모세 하면은 할아버지이고 여호수아는 젊은 청년을 잠깐만 떠올리시는데, 그가 요단강을 백성들을 이끌고 건넌 것이 60세에서 70세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을 때는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여호수아 나이 80세가 넘었고요. 심하게 보는 사람은 100세 가까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직 그때까지도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복을 중단하고 분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7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봤던 여호수아 11장에서 분명히 가나안 정복이 완료된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 안식이 임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설교 가운데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가나안 지역의 주요 지역과 성읍을 점령했다는 것이지 결코 가나안 전체를 탈탈 털어서 모든 거민들을 다 멸절해서 사람 한 명도 없는 진공 상태,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즉 상징적으로는 이미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아직 일부 지역은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성경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나 예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아직 성취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어떻게 성취해 갑니까 그러면?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었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회는 이 땅에 파송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건축업자들인 것입니다. 남가주에 가보면 얼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저도 한국에서 이제 분당에 살아봤지만 신도시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해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왜일까요? 난개발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것이 얼바인 컴퍼니라는 한 회사의 소유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도시가. 그래서 다 이쪽에 사람들이 꽉 차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주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블록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착착착착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러하듯이 하나의 주인을 모신, 하나님을 국왕으로 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민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언젠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여호수아서처럼 말이죠. 이미 그 땅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하면서 누가 찾아와요. 누군가 봤더니 바로 갈렙이에요. 그러면서 갈렙은 다짜고짜 과거 회상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이죠. 시작.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성경 구약의 파노라마 모션을 떠올리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를 떠올리시겠지만, 네.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한 가지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젊은 시절 정탐꾼으로 파송받았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고, 돌아온 그들은 10대 2로 완전히 나눠져서 상반된 보고를 하죠.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키 큰 거인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한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는 정말로 다른 보고를 내놓죠. 그리고 이 보고의 결과, 이 두 사람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 갈렙은요? 갈렙은 그냥 갑니까? 그래 수고했어. 돈 있으면 집에 가다가 팥빙수 하나 사 먹고 집에 들어가. 뭐 이렇게 하고 끝낸 겁니까? 아니에요. 갈렙도 주어진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네, 너와 내 자손이 받는 땅은 너에게 줄게라고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즉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갈렙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이고, 그곳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드디어 땅 내민 것입니다.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 땅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땅에 대한 애착이 또 유별나지 않습니까? 돈 벌면 땅 사야 돼, 아파트 사야 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애들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 4살 5살짜리 애 앉혀놓고 할머니가 야 그래 넌 커서 훌륭한 사야 된다, 훌륭한 사람 돼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많이 벌면 땅 사라, 꼭 아파트 사야 된다. 4~5살짜리 앉혀놓고 할머니가 재테크 교육을 시키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자꾸만 집중을 하시는데, 오늘 이 과거 회상신에서는요 반복되는, 즉 핵심이 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땅이 아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 충성입니다. 그럼 갈렙이 보여준 이 충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는 과연 어떠한 충성을 보여주었기에 이제 이후로 가나안 정착에 있어서 그의 충성이 기준이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갈렙의 이 충성은요, 저는 2가지로 풀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끝까지 충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충성.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갑자기 나이를 공개해요. 85세.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200만 명 넘는 그 사람들 중에 나이 제일 많은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거든요. 근데 새삼스럽게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자분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몸무게. 이거는요, 이걸 물어본다는 것은 살기를 단념한 자들이에요. 삶에 어떠한 의욕이 없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끝자락에 그 끈을 놓는 겁니다. 이거보단 약하지만 또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될 질문, 그렇죠, 나이를 묻는 질문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축적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이가 많다를 지혜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렙은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내가 제일 지혜가 겹겹이 쌓였잖아 하면서 오늘 자랑하는 걸까요? 오늘 갈렙이 85세 나이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것을 내세우면서 요구한 그 산지가 뭐냐고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헤브론이에요. 좀처럼 점령하기 쉽지 않은 것, 모두가 할 수 있으면 뽑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 안악자손이 사니까.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과 함께 정탐을 벌였지만 그러나 나는 들어오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궁극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악자손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끝내고자 하는 그의 열심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젊었을 때 정탐꾼을 갔을 때나 이제 85세가 되어 기대의 수명을 훌쩍 뛰어넘은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 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는 것처럼 그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충성, 끝까지 충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의리라고 번역하기보단 오히려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일관성, 지구력, 끝까지 하는 그것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실함이 없는 곳에 어떻게 위대한 믿음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쉽지 끝까지 충성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면서요, 자의에 의해서,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교회 여러 행사에 인볼브되고 봉사자로 참여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요, 교회 일이라는 게 참 묘하죠. 시작할 때는요 정말 힘이 나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뭘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서 전화 와서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섬기겠습니다, 막 옵니다. 막 분위기도 막 조성이 되기 시작하고 막 교회에서도 막 사진도 여기서 막 찍고 막 그래요. 문제는 다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끝나고 나면은 보통 4명이 남아요. 아빠, 엄마, 나, 광남이. 광남이는 제 남동생이에요. 남아서 그 남은 물품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해요. 한참 내서 치우다 보면은요, 좀 있으면 권사님들 몇 분이 오기 시작해요. 왜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요, 시작할 때 충성하는 건 쉽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정말로 힘든 충성이구나, 끝까지 충성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경험이 되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시작할 때 누가 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참 경험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 끝까지 충성,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할 그 충성을 보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착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저는 몇 달 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격려를 받았어요. 창립 39주년 우리가 행사를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본당에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지만 또 끝나고 교회문화관 앞에서 야외에서 우리가 바베큐를 같이 준비해서 먹었잖아요. 벌써 입맛 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께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창립 40주년 10달 남았습니다. 네.
그때는 뭐 이전보다는 더 풍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행사가 진행하는 중에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7, 80대의 권사님들이 그렇게 솜사탕을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거 원래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에 배치했던 건데, 아니 권사님들이 다 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도 줄을 쓰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쓰시고, 어린아이도 쓰고, 권사님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줄이 쫙 쓰는데 그 줄이 줄지가 않는 거예요. 와,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목사입니다. 근데 알았다면은 우리 밑에 친교실에 솜사탕 기계 하나 놔드리는 건데, 아유, 나는 어르신들은 보일러만 놔드려야 되는 줄 알았지 솜사탕 기계를 놔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담임을 와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근데 그것의 운영을 젊은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젊은 구역에 30, 40대 남자 집사님 3분이 저것을 합니다. 근데 예상보다 너무 줄이 길고 오랫동안 이것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집사님들 식사는 좀 하고 하세요 했더니, 식사 다 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이랑 챙겨 드시래요. 그래서 전 또 그런 줄 알았죠. 네. 물론 그래도 저도 식사를 못했습니다. 창립기념일 맞아서 오랜만에 교회 방문하신 분들 인사드리고 손잡아드리고 또 구역장 모임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왜요? 마지막까지 누가 남아있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저 세 집사님이 그제서야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먹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내가 너를 위해서 갈렙과 같은 세대를 남겨놨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의 뜻만 잘 읽으면서 끝까지 따라오면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느꼈어요. 제가 나름대로 저분들 별명도 붙였어요. 저분들은 몰라요. 저 혼자 부르니까 그렇게. 솜사탕 삼총사, 솜사탕 3인방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저한테는 저분들이 단순히 단순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가슴 깊이 위로하신 또 다른 갈렙같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꼭 한번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시간을 맞추고 오늘 저녁 드디어 저분들 모셔서 저 세 가정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저희 가정에다가 저분들 가정 자녀들 다 합쳤더니 17명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북적북적 또 다른 그런 축제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끝까지의 충성을 우리의 어른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또 다른 갈렙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갈렙들도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밤 사진인데요. 바로 저게 어젯밤, 정확히 말해서 오늘 새벽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은 제 방이고요, 오른쪽은 행정 목사님 방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관도요, 밤에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몇 시인지 제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을 대고 찍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봐서 새벽 1시 8분입니다. 정확히 말해 어제가 아니라 오늘인 거죠. 저걸 보면서 와, 우리 목사님 보기랑 다르네. 저렇게 부교육자들을 들들 볶나. 이거 생각하시면요, 저 진짜 억울해집니다. 저는 맨날 빨리 가라고 그래요. 제발 빨리 들어가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로뎀하우스 이거 브러쉬를 만든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가라고 하는데도 아니래요. 끝까지 완성도 끌어올려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하시고, 또 이거 준비하느라 낮에는 막 이것저것 행사 준비하고 저녁에는 또 오늘 그 말씀 전할 청년부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남아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저거 한다고 뭐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잠들고 있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깨어서 교회 어딘가에서 교회 그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역자들과 제가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만들어지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값을 치르고는 얻을 수 없기에, 값을 매길 수 없기에 거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만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충성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또 다른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를, 또한 그런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충성의 또 다른 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충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충성.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는요 길르앗 지역을 얻었어요. 길르앗은 구약에만 100번 이상 나올 만큼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비옥한 땅이었으며 포도, 올리브, 특히 향유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죠. 그 땅을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도 넘기 전에 먼저 확보했어요.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 지역의 60개의 성읍 모두를 가졌습니다. 바산은요 이 품질 좋은 소를 키우기에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따라서 바산 하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투플러스, 한우, 꽃등심을 떠올리는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자면은 프라임, 소고기 이런 거 떠올리는 게 바산입니다. 이 땅도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차지했어요. 사실 갈렙 입장에서는요 이거 약간 빈정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최고참인 나도, 출애굽 1세대인 나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쪼르륵 가서 모세한테 말해서 먼저 그 땅을 차지하는 그들의 민첩성은요 정말 얄밉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제 진짜 가나안 들어섰어요. 땅 분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 나 먼저 고를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지분 있잖아요. 이 정도 권한 공식적으로 허락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2번, 사사기에 1번, 성경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갈렙이 자신의 유업을 땅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갈렙이 땅 받았던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할 만큼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이 정도 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한 헤브론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에 가리켜서 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거 키 큰 사람 말하는 거 아니라 세번역을 보니까 이 아낙 자손, 이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아낙 자손의 민족 영웅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였으니 얼마나 상징적이고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달래요. 쉬운 땅 아니라 그거 달래요. 왜요? 그 이유를 14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요, 직역하자면 하나님을 뒤를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쫓았다. 사실 앞서 읽어드린 8절과 9절에 충성했던 말도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도 충성도 사실은 하나님의 뒤를 쫓았다. 8절, 9절 하나님의 뒤를 쫓았다. 14절 내가 하나님의 뒤를 쫓았다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갈렙의 충성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우회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뒤,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충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일을 하는 경우를 안타깝지만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한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어떠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요, 어떠한 사람의 선택을 지켜봅니다. 그 선택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뒤를 쫓는 충성일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하나님은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로뎀하우스의 오픈하우스를 우리는 맞이했는데요, 그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저는 다시 한번 이 갈렙과 같은 자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1996년 9월 예배당이 갑자기 폭발해버렸죠. 그리고 이 사고 후에 뉴욕 효신장로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예배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성공의 예배당을 얻었죠.
하지만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주중에 드려질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드릴 장소, 일정한 장소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얻은 것이 바로 본당 바로 앞에 있는 저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 교육관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었던 오늘 이 로뎀 하우스의 시작 지점이죠. 그렇게 97년 4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요 1층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일부는 잘라서 사무실로 썼고요, 나머지는 꾸역꾸역 40여 명의 성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여서 새로운 다목적 공간으로 또 성도들의 교제와 쉼, 회복과 또 모임이 있는 그런 곳으로 오늘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뒤를 쫓는 그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중에는 그때 그 입주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우리 교회 현재 실제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창립 멤버가 몇 명 있는지를 세봤더니 원로 목사님 부부를 포함해서 총 12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예배를 출석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그 12명의 명단을 제가 받아들고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2분 모두가 한 번도 지난 7개월 동안 저에게 목사님, 우리 뉴욕 효신교회는 말입니다, 원래 이렇게 합니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12분의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막 주일날 사역 때문에 바삐 움직이다 보면은 저를 붙잡고 목사님, 지난주에도 사가족이 등록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사가족이 왔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게 창립 멤버들한테는 사가족이 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반갑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참 힘들 때 아스토리아에서 막 빌려 쓰다가 쫓겨나듯이 나와서 우드사이드 힘들게 교회 정하고 왔는데 이 얼마 안 돼서 또 폭발 사고가 나고 막 교회 전전하다가 저렇게 했는데, 그 어려울 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딱 와가지고 했을 때 이때 어려움을 이분들은 아실까 하는 뭐 그런 마음이 혹이라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그 12분들은요 새가족 등록했다고 좋아가지고 맨날 절 붙잡고 하시는 분들. 와,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따르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쫓는 충성을 보여준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회복을 경험하고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어쩌면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그게 뭔지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다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님의 뒤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충성을 그때도 지금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가지는 또 하나의 자부심이에요. 이분들에게는 아마 오늘 로뎀하우스의 오픈하우스가 정말로 남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97년 4월에 꾸역꾸역 그 공간에 들어가서 수요예배인지 이 시장바닥인지도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공간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저 새롭게 단장된 곳을 봤을 때 그분들이 그 느낄 감격을 생각하니까요, 사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피곤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설렘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그분들에겐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이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뒤를 쫓는 그 충성을 보여줬던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불과 몇 주 전에 등록하신 새가족이다 할지라도 모두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솔직히 여호수아보다는요 이 갈렙에게 더 마음이 가요. 왠지 아세요? 제가 부임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 같은 그런 걸출한 그런 리더들도 있지만요, 사실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참 많으세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 그렇게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들.
사가족이 올 때 마치 자기 가족 온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해 주시는 그런 분들, 그런 갈렙과 같은 분들이 빼곡하게 들어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이 충성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 반짝하는, 한 번 하룻밤을 뜨겁게 불태우면서, 하얗게 불태우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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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런 식의 열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충성이 아니라 한결같이 끝까지 감당하는 그 충성을 보여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뒤만을 쫓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충성만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충성의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펼쳐든 바로 정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정착지, 이 미국의 이민자의 삶으로 산 우리 모두가 갈렙을 통해 발견한 이 두 가지 충성의 모습을 간직함으로써 우리 역시 성공적인 정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민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